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 모임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바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가 구원자다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자꾸만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꾸며내려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경험은 매우 필수적인 거죠. 우리의 경험은, 영적인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곤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인 복음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듣는 이 시리즈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거죠. 먼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성경은 읽고 싶지 않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하며, 또 들음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감된 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신이 누구인가,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자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 중에 가장 복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지식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아주 옛날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 철학상 가장 주요한 질문은 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는 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철학사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 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학의 역사라고 한다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역사상 그 철학자들마다 인간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들이 다 각기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학자들마다 인간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가 다 달랐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달랐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이해하려 해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간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창조받았을 때 그 인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오해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오해냐?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발달해 가고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달의 감을 보면서 또 역사적인 발견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보다 과거의 인류가 훨씬 더 비문명화된 사회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옛날의 아담은 지금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전기도 없고 뭐 예쁜 옷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서 게임도 못하고 드라마도 못 보고 커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딱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지금 나의 현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그런 어떤 추상적인 세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낙원으로 생각하지 먼 과거의 에덴을 낙원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평가했을 때 그런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영광이 이 피조세계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처음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더 나아지는 발전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리고 타락 이후로 오물구덩이에 처박혀 있고 추락해가는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 이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완전한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던 그 존재가 만물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그런 청직이었던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 이후 이제는 모든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이거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3장 이후로부터 성경의 끝까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구속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어둠인 인류를 빛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만을 창조사라고 이야기하고 3장 이후로부터 끝까지를 다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살펴보았듯이 그 창조사의 영광스러움을 보였던 인류 공동체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3장 이후로 완전히 오물구덩이에 처박혀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했어요.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 시대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너무나도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모교에 저도 이제 청년일 때가 있었지 않아요? 제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심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회심 시리즈 1, 2, 회심 3, 회심 4 이렇게 한 4번인가 했을 때 어떤 몇몇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죄 설교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너네 죄인이라는 얘기 이제 그만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회심 설교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비참함이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가능성이나 여러분의 잠재력이나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나올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개발 세미나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곳이지 인간의 영광, 인간의 가능성을 막 높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비참함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무슨 심리치료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개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 구조의 불평등이나 불공평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점점 더 완전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딘가 누군가 한 사람쯤은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온 세상 다 뒤져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걸 먹었으니까 그 결과로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 인간은 원래 죽게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심지어 우리의 영혼마저 지배하는 게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 그냥 드라마틱하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숨어야겠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린 거죠.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지배당한 첫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표현으로는 소원 또는 소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우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 영혼의 죽음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먹었니? 선악과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먹었니? 이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근데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를 탓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어서 당신이 내게 여자를 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적의를 품고 있는 거죠. 영적 죽음의 두 번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적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못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땅 에덴에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본성에 근거해서 죄는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죄를 적대적으로 대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적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자동적으로 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절대 성경 보지 말아야지, 나 오늘 절대 찬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돼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의를 향해 막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우리 안에 영향력, 이 지배력을 끼치는 이 죄의 법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영혼 속에 거하는 활활 타고 있는 석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이 석탄 같은 이 법을 무시한다면 이 죄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단숨에 집어삼켜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수련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발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걸 여러분이 짓는 죄의 구명조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결코 즐거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구원의 장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낸 장이 어디냐? 한 장만 꼽으라면 로마서 8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아 너희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죄를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삶을 당연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저 바깥에서는 죄 짓는 일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곤 해요. 여러분, 어둠이었을 때 우리를, 인간의 죄인이었을 때 그 비참함을 그냥 머리로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분투하여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가 제 목회 인생 걸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부디 죄를 죽이는 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죄를 죽이는 데에 사용되어야 돼요. 철로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천국에서 죄인으로 지내기보다는 지옥에서 죄 없는 자로 있는 게 더 나으리라. 죄 없는 자는 지옥에서 잘 지낼지도 모르나 죄는 천국도 바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런즉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내쫓으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마라. 천국에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죄는 천국마저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것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매일을 전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죄의 지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는 인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인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둘째로 범죄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셋째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청년들이여, 첫째로 우리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멀고 또 적대적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그 완전한 어둠으로 고꾸라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현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당장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절대적 지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늘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부디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여러분 안에 어둠을 도려내셔야 하는 거예요. 익숙한 죄, 습관과도 같은 죄, 그 여러분의 생활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바울의 경고를 절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미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채로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먼 옛날 인류가 잃어버린 바로 그 낙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막연한 미래가 아닌 마지막 그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이에요. 죄와 싸워 승리한 자가 하나님 품에 안겨 충만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담이 누렸던 저 영광스러웠던 에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에덴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그곳에서는 죄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죄의 사악함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그 날을 여러분 강렬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충만한 영광에 이를 그날을 꿈꾸며 사셔야 돼요. 다시 밤이 없고 다시 어둠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주 안에서 빛된 주의 청년들이 그 소망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과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죄악의 습관, 어둠의 흔적들을 날마다 그렇게 죽여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